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쪽쯤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쪽쯤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마신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구약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처럼 사랑하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옥한 땅을 먼저 골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신이 풀도 많고 물도 풍부한 동쪽 지역을 택하면 결국엔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한 아브라함에게 남겨지게 될 땅은 풀도 적고 물도 귀한 그런 척박한 서쪽 지역이 될 것임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롯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쪽을 골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배반의 상처를 입고 홀로 남겨진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절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봐라.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분명히 붙어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라는 말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 히브리어는 사나입니다. 사나, 여기서 사는 lift up, 들어라. 그리고 나는 please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지금,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굳이 표현해 보자면 please이죠. 즉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표현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please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단어 자체는 구약에 사실 엄청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붙은 경우로는 단 4번밖에는 없습니다. 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놀랍게도 이 4번 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성적으로는 또는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큰 내용을 말씀하실 때, 즉 큰 축복을 말씀하실 때, 큰 비밀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진짜로 그 듣는 그 큰 비밀, 큰 축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의 믿음이 필요할 때 사용되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겨지지가 않죠.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요. 또 반대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 please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다 해석될 수 없을 만큼의 큰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please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14절은 민 하마콤 아쉐르 아타, 이 뜻은 내가 있는 곳에서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라는 이 표현이 없었다면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봐라, 동서남북으로 다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알맹이가 쏙 빠진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 please, 이 나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그 원하는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난 후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럽고 풍족한 땅에서 눈을 들었는데 lift up.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정한 땅이고 내 주장 자기 의지대로 정한 땅이니까요. 오히려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장소가 아브라함이 서 있는 듯한 그 장소처럼 아무리 험악하다고 해도, 척박하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답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여기보다 풍족한 애굽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혹은 여기 말고 기름진 다른 장소로 가면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가서 그 상실감과 배신의 마음으로 가슴 아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져서 마음 둘 곳 없이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는 지금 그곳에서, 그동안 자식처럼 사랑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옥한 땅을 자기 먼저 골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진 애굽 땅이냐, 아니면 롯이 선택했던 에덴 동산 같은 동쪽 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짚어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이 집에서 나와 베델에서 잠들어 버린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그 자리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전날까지만 해도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갔을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사실 야곱이 그토록 탐하고 원해왔던 장자권, 장자의 축복도 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 것보다 귀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내 눈에 들어오는 땅을 주신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도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는 땅을 한 뼘도 건지지 못했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나 그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도리어 잃고 말았죠. 그도 똑같이 10절에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 기준에서 더 나은 지역인 소알 지역을 택했고,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그 땅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롯은 그것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 삶에도 원망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다고 속상해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네가 보는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삶을 거기에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찾아오시다가 롯을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은 오늘 창세기 13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 15장이 그러하고 17장이 그러하고 22장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15장, 17장, 22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창세기 13장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닥친 커다란 위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돈을 많이 모았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흥왕했을 때 그들의 가축이 재산이 막 불어나고 모든 것이 형통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홀로 외롭게 남겨진 그날에 찾아와 주셨죠.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가 돌보아야 할 식솔도 많고 가축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모든 일이 힘에 부칩니다. 그렇다 해서 후사가 있어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조카 롯이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롯마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으니 이제는 의지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홀로 두시지 않더라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마음에나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마음, 조카 롯이 떠나고 배신의 아픔, 외로움의 아픔,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공개하고 싶으셨던 축복의 약속을 유보해 오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었겠죠. 너는 본토 지파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본토 지파 아비집을 떠났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조차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려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첩으로 팔지언정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태도가 그 마음속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초창기에는 그도 올라갔다 주저앉고 다시 올라갔다 주저앉는 요동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과 결별할 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리 견고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롯에게 결별시키신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동안 롯의 존재가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아브라함이 쓰라린 배신의 상처와 가슴 아픈 가슴에인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슴이 에이듯 아프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가슴이 에이다라는 그 에다라는 것은 칼로 쓱 도려내듯 베는 것입니다. 맨살을 칼로 베어낸 다음에 거기다 굵은 소금을 확확 뿌리고 다시 덮어버린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슴이 에이듯 아프다입니다. 홀로 남겨졌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롯의 배신과 결별이 가져온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적선을 하는 그런 한 거리에 노숙자가 있다고 합시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움츠린 상태입니다. 그는 3일이나 굶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비굴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가난이며, 무조건 밥을 주는 자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푸토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뜻은 3일을 굶어서 이제는 오로지 그 머릿속에 밥 생각밖에 나지 아니하는, 즉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며, 이처럼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입니다. 길거리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리의 노숙자에게 제가 다가가서 말을 붙입니다. 여보시오, 여기서 자면 오늘 밤 얼어 죽으니 우리 집에 가서 몸이나 좀 녹입시다 라고 제가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거리의 노숙자가 저에게 되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 독방입니까? 저는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잡니다. 또는 나는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데 당신은 아침에 식사를 꼭 합니까? 그리고 저는 아침 식사를 할 때 꼭 유기농 음식만 먹는데 제가 당신 집에 가면 다음날 아침을 내게 유기농 음식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면 여러분, 그는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도움이든지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 밑바닥 마음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거리로 나아가서 적선을 하면서 살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보내주셔서 나는 내 것으로 살 수 있어, 나의 것으로 충분히 살아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부셔서 하나님을 향해 오로지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으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놓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3장 오늘 14절서부터의 롯이 그를 떠나감으로 있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외롭고 처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전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상처와 외로움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죠.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이 세상은 정말 험한 것이구나,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이토록 험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결국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한마디의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1만 마디의 기도보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핵심 속에 오늘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도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원망과 아픔과 서운함만 남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이어서 다른 음식은 풍성한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딱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치를 명예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대개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잔치가 약 일주일 정도나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나 계속되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포도주는 대단히 값진 음료여서 가난한 서민들은 쉽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야 될 부모들은 제대로 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아끼고 저축해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결혼식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의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혹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금세,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떨어진 것으로 봐서 이 집은 실제로 아주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흥겨움은 깨지고 혼주를 향해 불평과 욕지거리가 쏟아져 나올 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포도주가 없는 상황,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를 보이고요. 내 육신이 건강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3절처럼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으로 4절이 돌아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사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내 형편은 여전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5절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노기가 가득해서 쿵쿵거리며 가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널 위해서 빨래와 요리를 했던 지난 모든 세월에 대한 보답이 이거니?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하지만
마리아는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말입니다. 설령 그분의 무엇이든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일지라도 그대로 해라입니다. 믿음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만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반드시 옳은 일을 정확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은 그분이 Yes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설령 No라고 말씀하셔도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해서, 아니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불평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알아들을 만큼 순종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명쾌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양질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혼주는 분명 요리용 포도주를 내놔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편의점에 나가서 값싼 포도주라도 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최고의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며 그분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을 때 강력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리용 포도주라도 괜찮았을 것이다.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싸구려 포도주라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이 예화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페트병에 물이 담겨있는 페트병을 가져왔는데 이런 화면을 통해서는 잘 구분이 안 되실걸요. 하나는 물이 덜 담겨져 있고 하나는 제가 최대한 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실 때 어떤 것이 물을 덜 담은 것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면 되죠. 소리로도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페트병이 이런 물을 한 반쯤만 담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자, 제가 이 왼쪽이 지금 가득 차 있는 페트병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자에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덜 차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덜 차 있는 자는 요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죠. 그러나 위기 때에, 흔들릴 때에 차이는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오히려 믿음으로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채운 듯 안 채운 듯 하는 자는 위기 속에서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시냇물을 보십시오.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은, 많은 물을 품는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강물 속에서 분명 온갖 장애물이 다 있죠. 그러나 수심이 깊은 강물은, 수심이 깊어서 많은 물을 담아내는 강물은 그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지나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조용히 삭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소리 없이 지나갈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라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목사의 상투적인 위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과거의 상처로 구겨진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고뇌하며 연약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홀로 남겨졌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사태 앞에 서 있습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아브라함에게서 먼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구약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이 그도 역시 일어나서 내가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찾아야 되겠다,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서 더 좋은 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복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처와 아픔과 배신의 그 쓰라린 아픔 속에서 다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붙잡고 있는가? 내가 붙잡는가? 주님이 붙잡는가?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확증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을 때조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롯과 같이 세상과 접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젖어들어 사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을 모시는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